사람들 중에 부귀영화 또는 영광을 실현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무엇인가 하나 이루고 거기에 대한 아주 영광을 얻는 것, 굉장히 인간으로서 보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대개 출세를 하게 되면 우리 가문의 광령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문 중에서 정성이 났다든지, 가문 중에서 무슨 좌상이 났다든지, 가문 중에서 또 왕이 났다든지, 가문의 광령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 출세하게 되면 그 한 사람에게 영광만이 아니고 그 집안의 영광이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영광이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챔피언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의 그 챔피언이 됐잖아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럴 때에 김연아 한 사람에게만 영광이 아니고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보람 있는 일을 이루고서 얻는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보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짐승 생활이나 똑같죠. 짐승들은 영광을 모릅니다. 짐승들은 또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말, 그런 의미, 그런 개념조차도 없지요. 우리 사람들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뭔가 결실을 맺게 되어서 결과가 좋게 나올 때 광명이라 영광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에 국민학교 졸업식 날 바로 졸업식을 가르쳐서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 아이들이 언니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광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영광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질 영광이, 영광이긴 영광인데 없어질 영광이 있다. 그래서 본문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잘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을 했다거나 전도를 했다거나 또 선교를 했다거나 순교를 했다거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여진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세상적인 영광, 세상 일을 행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의 영광으로서 없어질 영광이다. 템포라리예요.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큰 영광 받은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대통령 됐다고, 저 사람 부럽다. 돈 많이 벌었다고,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선망을 합니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 서울대학 들어가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졌다. 저 사람은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러워하지요. 부럽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선망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적으로 얻는 영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잠시 동안 일시적인 것이다. 그 없어질 영광입니다.
이게 얼마나 할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일마다 또 성공한 그런 종류마다 그 영광의 그 길은 달라져요. 영광받는 어떤 건 조금 오래 가고 어떤 건 그냥 반짝였다 사고들고 그래요.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 깜짝해서 나와가지고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 중에 탁 세상을 떠난다든지 끝나버리면 세대가 바뀌고 끝나버리면 또 싹 없어지거든. 그렇죠? 세상에 없어질 영광. 더 나아가서 왜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만 조금 반딧불 모양으로 반짝반짝하는 영광이지 저 세상에 가서는 전혀 밝히지를 못하는 영광, 전혀 빛나지 아니하는 영광, 빛이 없어지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없어질 영광.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광인데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전도하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누가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구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건 보통인 것 같지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궁창에 하늘에 뭐같이 별같이 빛나리라. 엄청 영광의 빛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번쩍번쩍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여기 영광이면 첫 번에 없어질 영광이면 이것이 무슨 영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또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꾸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있는 영광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 중에서 영광이 있어. 이것이 뭐냐면 모세의 영광이야. 이 모세의 영광도 없어질 영광입니다. 왜?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밟기 위해서 올라갔지요. 얼마 동안 금식했지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그 율법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의 모세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내려온 그러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없어질 영광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그러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그저 속된 말로 닭 좋던 개같이 되버리거든. 쉽게 말하면 비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이죠. 여러분 눈을 가려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걸 보고 쫓아갔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할 때에 인간 생각으로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주는데 구태여 눈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가게 되면 그 영광 붙잡았다가 나중에 그 허탈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 성경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루키에 나오미가 말이죠. 루살렘 루키의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먹을 거 얻기가 힘들고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먹을 것을 찾아야 가야 되겠다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서 얼마 동안 거기서 그래도 그 신앙생활 뭡니까? 가정생활을 잘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또 둘이 낳았고 며느리도 둘이나 얻었어요. 세상적으로 영광을 얻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얻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압에 그야말로 어려움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해가지고 번성해지니까 거기에서 살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며느리 하나 그냥 오르반은 거기다 떨어뜨리고 룻 하나만 데리고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금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바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방 땅인 바로 모압에 가서 살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왜? 거기 시집 가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둘 아주 웃기나성 같은 아들 둘을 낳고 좋은 며느리를 얻고 떡떡거리고 잘 사는 거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기근이 좀 왔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자기가 있는 것보다 다른 땅에 가는 게 좋다고 인간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다 탕진해버리고 그저 빈 몸만 이끌고 돌아오게 되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처음에 누리던 그 영광이 세상적인 영광이란 말이에요. 잠시 있는 영광이요 없어질 영광이라. 이런 영광을 여러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딱 그냥 세상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신앙적으로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 그럼 글로 따라가기는 그 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건을 딱 씌워버리는 거야. 그럼 못 보거든 못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봤다가 세상에서 잘 되는 영광 거기 욕심이 끌렸다가 그걸로 가게 되면 잘못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 영광을 받는 것 같더라. 그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요 없어질 영광이다. 여기 모세가 하늘의 영광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늘의 영광이 얼굴에 환하게 빛났어요. 그걸 가렸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고 내려가는 왜냐하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뭡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받는 영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타나는 영광이야. 이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 수건으로 덮어쓴 율법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건을 쓰고 내려가게 했단 말이죠. 물론 이 영광도 영광입니다. 영광도 영광.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가 신해산 꼭대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신령한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대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빛의 극치가 되시는 하나님하고 대면하니까 그 빛이 모세에게 막 비춰가지고 모세 얼굴이 막 빛나버린 거예요. 영광이 막 그냥 거기 비춰가지고 막 영광이 빛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요새는 그걸 잘 못 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보게 되면요. 그 뭐 지식이 있든 없든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아주 깊이 산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몇십일곱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내려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완전히 환하게 천사같이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빛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저 속된 놈을 지지고 먹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뭐 탄력 부리고 막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싸우면서 한번 살아봐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얼굴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얼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항상 은혜다운 데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무슨 얼굴과 같이 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막 핍박을 하죠. 거기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성경대로 보기에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주님께서 계신 걸 보면서 그 빛이 광명이 빛나는 걸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이 되었더라?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집에서 천사와 같이 된 얼굴을 대면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참 기분이 좋잖아요. 집안 식구들끼리 나도 말이지 막 서로 혈기내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오만상 가지고 그러고서 앞에 앉아있기도 싫지, 그렇지요. 쳐다보기도 싫어서 얼굴 돌이키고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만 하는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얼굴에 환하게 비쳐서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이 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더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또 좋아합니다. 덩달아 은혜받습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모세가 얼굴에 빛난 얼굴은 율법으로 인해서 빛난 영광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질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 영광이 율법이 계속되지 않거든. 율법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없어질 영광. 율법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율법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가 버리니까 율법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밝은 빛이 나타났는데 그 율법이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 밤에 지금 언제입니까? 정월 대보름 언제 내립니까? 모릅니까? 언제지요? 정월 대보름 한번 나가보세요. 1년 중에서 가장 달이 크고 밝게 빛나는 그런 때가 정월 대보름이거든. 그러고 사람 얼굴 다 보고 또 전부 인간이가 다 보는데 그렇게 밝은 달의 빛이 날지라도 그 밤이 지나서 낮이 돌아와가지고 태양이 탁 떠오르면 그 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달빛이 사라지고 간단 말이에요. 달빛이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진데 그대로 있어요. 1년도 왜 빛을 못 내느냐? 태양이 빛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태양 빛에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세상 영광이란 것인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오는 그런 모세 같은 모세의 영광까지라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없어질 영광인데 또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 무슨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러니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신앙의 믿음의 영광인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나가고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게 되면 그 영광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제 요즘 우리 저 특별 교인들은 특별히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한번 받았다가 자꾸 죄를 지면 성령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타락을 한다.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거든.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한 번 주시면은 절대 거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이 속에 있고 그 새 사람, 새 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새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버리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확 막 나가지고 전력석인형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막 호적에서 파버려봐요. 그렇다면 암만 뭐 100번 1000번 파버려도 그 자식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야. 피가 그 아버지의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부터 와지는 영광의 빛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영원히 빛난단 말이에요. 물론 잠시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자범죄를 자꾸 짓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치려고 하지만 비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그 영광이 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육체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순간에는 속에 있던 성령의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 빛나서 여러분은 천사와 같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영광이다. 그러면 이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가려있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건을 억지로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건을 벗으려면 주의 영이 임해야 돼.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 수건이 다 벗어지면 이 수건은 뭡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죠. 율법과 같은 것이, 법과 같은 것이, 카테고리, 의식, 형식, 교만, 오만, 형식, 여러분의 선입관념 이런 모든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 행합니다. 자기 형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의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아니면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선입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게 되면 압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특별히 그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저기가 있어요.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말도 못해요. 성경을 어거지로 막 풀어가지고 뭐 예수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사탄이라고 자기는 사탄이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랬대. 왜 그러냐 하고 뭐 샛별 광명한 새벽벽이라고 하는 샛별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 있는데 이사야에서 있는데 그 이사야에서 14장 14절에 있는 그 샛별이 새벽별이 뭐냐면 루시퍼다 그런 루시퍼. 그 루시퍼는 사탄이다 이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똑같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거기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그 새벽별이 바로 그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는 광명한 루시퍼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루시퍼다 나는 사탄이라 그랬다고 그래요. 이 안티들은 어거지를 써도 보통 어지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이죠 장마다 전부 해석을 한 걸 보게 되면 쭉 보면 그저 제가 아주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가지고서 도저히 보질 못한 눈이 완전히 단단봉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질 못하고 인간적으로 제 욕심을 되는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래 놓으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되기를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이건 무슨 의미합니까? 지금도 성경을 보거나 또 사물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도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꽉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수건은 없어질 거다. 이 수건을 벗어야 환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 수건을 벗어야 거울을 보듯이 얼굴을 보듯이 환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 수건을 벗어라 그러니 여기 본문에는 율법의 수건이라서 모세의 수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건을 쓰게 되면은 메시아를 보지 못해. 예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본단 말이에요. 구세주를. 그래서 이 수건을 벗을 때에만 예수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메시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율법의 수건, 법의 수건을 우리가 못 벗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임하니 그래서 수고를 벗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건을 벗어야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벗어야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수건을 벗어야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수건을 벗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수건을 벗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나 수건과 같은 율법에 매여 있다든지 자기의 선입관념에 매여 있다든지 자기 성질에 매여 있다든지 자기의 또한 인간적인 생각에 꽉 매여 있으면은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은 진짜 진리를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이 수건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메시아를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이 수건을 벗어라 하더니 수건을 벗어라. 이 수건은 인간적으로 안 벗겨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주의 영으로 벗어주신다니. 주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세요. 결국은 뭡니까? 이 수건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안 벗겨지는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양심을 받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을 완전히 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눈을 수수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수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벗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밝게 보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에 쓸데없고 없어질 영광도 영광이라고 하였는데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신령한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가문의 광명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출세하게 된 그 한 사람에게 영광만이 아니고 그 집안의 영광이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영광이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챔피언이 될 때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의 그 챔피언이 됐잖아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럴 때에 김연아 한 사람에게만 영광이 아니고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보람 있는 일을 이루고서 얻는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보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짐승 생활이나 똑같죠. 짐승들은 영광을 모릅니다. 짐승들은 또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말, 그런 의미, 그런 개념조차도 없지요. 우리 사람들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뭔가 결실을 맺게 되어서 결과가 좋게 나올 때 광명이라 영광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 졸업식 날 바로 졸업식을 가르쳐서 영광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후배 아이들이 언니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광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영광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질 영광이, 영광이긴 영광인데 없어질 영광이 있다. 그래서 본문 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잘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을 했다거나 전도를 했다거나 또 선교를 했다거나 순교를 했다거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여진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세상적인 영광, 세상 일을 행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의 영광으로서 없어질 영광이다. 템포라리예요. 일시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큰 영광 받은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대통령 됐다고 저 사람 부럽다. 돈 많이 벌었다고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선망을 합니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 서울대학 들어가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졌다. 저 사람은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러워하지요. 부럽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선망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적으로 얻는 영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잠시 동안 일시적인 것이다. 그 없어질 영광입니다. 이게 얼마 갈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일마다 또 성공한 그런 종류마다 그 영광의 그 길은 달라요. 영광받는 어떤 건 조금 오래 가고 어떤 건 그냥 반짝였다 사고 들고 그래요.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 깜짝해서 나와가지고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 중에 딱 세상을 떠난다든지 끝나버리면 세대가 바뀌고 끝나버리면 또 싹 없어지거든. 그렇죠? 세상에 없어질 영광. 더 나아가서 왜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만 조금 반딧불 모양으로 반짝반짝하는 영광이지 저 세상에 가서는 전혀 밝히지를 못하는 영광, 전혀 빛나지 아니하는 영광, 빛이 없어지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없어질 영광.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광인데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전도하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누가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구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건 보통인 것 같지요. 하늘 날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궁창에 하늘에 뭐같이 별같이 빛나리라. 엄청 영광의 빛이 하늘 날아가면 반짝 번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여기 영광이면 첫 번째 없어질 영광이면 이것이 무슨 영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또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꾸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있는 영광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그 믿는 사람 중에서 영광이 있어. 이것이 뭐냐면 모세의 영광이야. 이 모세의 영광도 없어질 영광입니다. 없어질. 왜?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밟기 위해서 올라갔지요. 얼마 동안 금식했지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그 율법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의 모세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내려온 그러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없어질 영광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그러게 되면 그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그저 속된 말로 닭 좋던 개같이 되거든. 쉽게 말하면 비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이죠. 여러분 눈을 가려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걸 보고 쫓아갔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할 때에 인간 생각으로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 눈을 가려주는데 구태여 눈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가게 되면 그 영광 붙잡았다가 나중에 그 허탈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 성경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루키에 나오미가 말이죠. 루세인 루키의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먹을 거 없기가 힘들고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먹을 것을 찾아야 가야 되겠다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서 얼마 동안 거기서 그래도 그 신앙생활 뭡니까? 가정생활을 잘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또 둘이 나왔고 며느리도 둘이나 얻었어요. 세상적으로 영광을 얻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얻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압에 그야말로 어려움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해가지고 불능성해지니까 거기에서 살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며느리 하나 그냥 오르바는 거기다 떨어뜨리고 룻 하나만 데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금 하나님의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방 땅인 바로 모압에 가서 살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왜? 거기 시집 가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둘 아주 기라성 같은 아들 둘을 낳고 좋은 며느리를 얻고 떡떡거리고 잘 사는 거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좀 왔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자기가 있는 것보다 다른 땅에 가는 게 좋다고 인간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갔다가 거기 가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다 통진해버리고 그저 빈 몸만 이끌고 돌아오게 되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처음에 누리던 그 영광이 세상적인 영광이란 말이에요. 잠시 있는 영광이요 없어질 영광이라. 이런 영광을 여러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딱 그냥 세상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신앙적으로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 그럼 글로 따라가기는 그 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건을 딱 씌워버리는 거야. 그럼 못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봤다가 세상에서 잘 되는 영광 거기 욕심이 끌렸다가 그럼 가게 되면 잘못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 영광을 받는 것 같더라. 그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요 없어질 영광이다. 여기 모세가 하늘의 영광,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늘의 영광이 얼굴에 환하게 빛났어요. 그걸 가렸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고 내려가는 왜냐하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뭡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받는 영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타나는 영광이야. 이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 수건으로 덮어쓴 율법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건을 쓰고 내려가겠단 말이죠. 물론 이 영광도 영광입니다. 영광도 영광.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신령한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대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빛의 극치가 되시는 하나님하고 대면하니까 그 빛이 모세에게 막 비춰가지고 모세 얼굴이 막 빛나버린 거예요. 영광이 막 그냥 거기 비춰가지고 막 영광이 빛난 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요새는 그런 걸 잘 못 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보게 되면요. 그 뭐 지식이 있든 없든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아주 깊이 산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몇십일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다 내려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완전히 환하게 천사같이 변하더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빛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저 속된 뭐 지지고 먹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뭐 다욕 부리고 막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싸우면서 뭐 살아가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얼굴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얼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항상 은혜다운 데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무슨 얼굴과 같이 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막 핍박을 하죠. 거기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성경대로 보기에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주님께서 계신 걸 보면서 그 빛이 광명이 빛나는 걸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이 되었더라?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집에서 천사와 같이 된 얼굴을 대면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참 기분이 좋잖아요. 집안 식구들끼리라도 말이지 막 서로 혈기내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오만상 가지고 그러고서 앞에 앉아있기도 싫지. 그렇지요. 쳐다보기도 싫어서 얼굴 돌이키고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만 하는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얼굴에 환하게 비쳐서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이 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더라.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또 좋아합니다. 덩달아 은혜받습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모세가 얼굴에 빛난 얼굴은 율법으로 인해서 빛난 영광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질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 영광이 율법이 계속되지 않거든. 율법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없어질 영광. 율법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율법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 안에 율법이 들어가 버리니까 율법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밝은 빛이 나타났는데 그 율법이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 밤에 지금 언제입니까? 정월 대보름 언제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언제지요? 정월 대보름 한번 나가보세요. 1년 중에서 가장 달이 크고 밝게 빛나는 그런 때가 정월 대보름이거든. 그러버리고 사람 얼굴 다 보고 또 전부 뭐 인간이가 다 보는데 그렇게 밝은 달의 빛이 날지라도 그 밤이 지나서 낮이 돌아와가지고 태양이 탁 떠오르면 그 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달빛이 사라지고 간단 말이에요. 달빛이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진 게 그대로 있어요. 1년도 왜 빛을 못 내느냐? 태양이 빛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태양빛에 완전히 삼켜버리는 게 그와 똑같습니다. 세상 영광이라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오는 그 모세 같은 모세의 영광까지라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없어질 영광인데 또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 무슨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러니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신앙의 믿음의 영광인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잘 유지하고 나가고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게 되면 그 영광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제 요즘 우리 저 특별 교인들은 특별히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한번 받았다가 자꾸 죄를 지면 성령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타락을 한다.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거든.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한 번 주시면은 절대 거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이 속에 있고 그 새 사람, 새 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지요? 새 생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버리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확 막 나와가지고 정력스러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막 호적에서 파버려봐요. 그렇다면 암만 뭐 100번 1000번 파버려도 그 자식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야. 피가 그 아버지의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부터 와지는 영광의 빛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영원히 빛난단 말이에요. 물론 잠시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자범죄를 자꾸 짓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치려고 하지만 비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그 영광이 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육체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순간에는 속에 있던 성령의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 빛나서 여러분은 천사와 같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래서 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영광이다. 그러면 이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가려있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건을 억지로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건을 벗으려면 주의 영이 임해야 돼.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 수건이 다 벗어집니다. 이 수건은 뭡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율법과 같은 것이, 법과 같은 것이, 카테고리, 의식, 형식, 교만, 오만, 형식, 여러분의 선입관념 이런 모든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 행합니다. 자기 형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의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아니면은 그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선입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게 되면 압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특별히 그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말도 못해요. 성경을 어거지로 막 풀어가지고 뭐 예수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사탄이라고 자기는 사탄이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랬대 왜 그러냐 하고 뭐 샛별 새 광명한 새벽벽이라고 하나 샛별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 있는데 이사야에서 있는데 그 이사야에서 14장 14절에 있는 그 샛별이 새벽별이 뭐냐면 루시퍼다 그런 루시퍼 그 루시퍼는 사탄이다 이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똑같이
요한계시록 19절 가보면 거기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그 새벽별이 바로 그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는 광명한 루시퍼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루시퍼다, 나는 사탄이라 그랬다고 그래요. 안티들은 어거지를 써도 보통 어거지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이죠. 장마다 전부 해석을 한 걸 보게 되면 쭉 보면 그저 제가 아주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가지고서 도저히 보질 못한, 눈이 완전히 당달봉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질 못하고 인간적으로 제 욕심견을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래 놓으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되기를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성경을 보거나 또 사물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도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꽉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수건은 없어질 거다. 이 수건을 벗어야 환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 수건을 벗어야 거울을 보듯이 얼굴을 보듯이 환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 수건을 벗어라 그러니. 여기 본문에는 율법의 수건이라서 모세의 수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건을 쓰게 되면은 메시아를 보지 못해. 예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본단 말이에요. 구세주를. 그래서 이 수건을 벗을 때에만 예수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메시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율법의 수건, 법의 수건을 우리가 못 벗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나니 그래서 수건을 벗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건을 벗어야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벗어야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수건을 벗어야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수건을 벗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수건을 벗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나 수건과 같은 율법에 매여있다든지 자기의 선입관념에 매여있다든지 자기 성질에 매여있다든지 자기의 또한 인간적인 생각에 꽉 매여있으면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 진짜 진리를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이 수건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메시아를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이 수건을 벗어라 하더니 수건을 벗어라. 이 수건은 인간적으로 안 벗겨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주의 영으로 벗어주신다니. 주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세요. 결국은 뭡니까? 이 수건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안 벗겨지는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양심을 받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을 완전히 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눈을 수술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뒤로 쓰고 있는 수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벗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밝게 보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